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고여듭니다. 낮은 곳에는 항상 흡족하게 적셔주는 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곁에는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와 축복도 낮은 곳으로 찾아듭니다. 그 낮은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거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물 처소가 어디랴? 자, 1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거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이었죠. 만인의 구주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것을 맡아서 일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전의 주, 제단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방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어떤 마음에 거하시냐? 가난한 마음에 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하겠다.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코치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코치. 2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내가 돌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유심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곧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어쩜 내 미미한 존재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깊은 관심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곧 하나님이 안식처로 삼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느 세 가지로 표현됐지만 사실상은 한 가지나 다를 바 없네요. 자, 먼저 나온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 청나라 마지막 황제 V를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그 V는 신의 혁명으로 천자의 자리에서 평민의 자리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황제. 그는 마지막 생애를 정원사로 보내면서 위암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자기가 앉았던 그 용상에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내가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는데 한 번이라도 거기에 앉아봤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지로 변한 자금성에 그 용상에 앉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 주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도리어 천상의 자리를 비우시고 마국간의 자리에 당신의 자리를, 첫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말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을 집으로 삼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하면 주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코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된 자의 삶을 코치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돌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통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나 또한 이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아무리 옷을 빨아입고 나가도 그날 옷은 벗어서 빨아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새 양말을 신고 나가도 저녁이면 벗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온전하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줬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는 죄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아픔과 절망, 고통에 대하여 통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가 위중하기에 이러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후에 통에 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요를 적시며 기도했던 그가 영성이 깊은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통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그들의 심령 깊이 임하셔서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내가 너를 코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통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애통해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떨어졌다고 애통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런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코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통회할 수도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캄캄한 것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미신학자 존 웨스턴 포어는 말하기를, 인간의 공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이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공포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거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큰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이들은 내가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인생과 함께하여서 코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외형만 남아있는 종교인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구나.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구나.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마치 돼지의 피와 다를 바 없구나. 너희가 분향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결국 형식전 신앙,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사실은 소만 하나 죽였다. 오히려 너의 마음속에는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린들 무엇을 하겠느냐?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데 빠르고 그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길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랬다가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사람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 자기가 택하고 있는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 앞에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부정한 유혹과 무서운 삶의 굴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절이 그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거기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 유혹이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따라가게 됐다. 세상의 유행을 줬고 그 부정적인 유혹을 따라가고 누가 이렇게 했더니 떵떵거리면 누리게 됐다. 나도 그리 따라가 보자 하면서 수많은 유혹이 너 앞에 있게 된다. 그래서 너는 그 유혹을 택할 것이다. 진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서운 거, 아이고 내가 이러한 공포, 이러한 두려움이 내 인생 앞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그것이 내 앞에 이르리라. 네가 원하지 않았던 그 두려움이 네 앞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구나. 듣지도 아니하고 결국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택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끌려가게 됐고,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가왔고,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삶이 가져온 결과를 스스로 자기가 챙기게 됐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가져온 결과, 이른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정말 거기는 엄청난,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데 그 블랙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블랙홀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블랙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많으면 블랙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망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택하고 유혹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여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망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깨뜨리셔요. 마음을 깨뜨리시고 죄에 대해 통회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러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깨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한두 명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30명, 50명, 100명이야. 직장에 가도 나를 다 싫어하고, 그냥 시장에 가도 에이 저 양반 저거 또 왔네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그러면 불행한 것이다. 자, 반대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행복한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10명이 있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많아. 5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전부 다 여기 가도 아이고 자네 왔어? 아이고 자네가 없으면 안 돼. 자네 왔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러면 행복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내 안에 내가 많아지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내가 혹시 블랙홀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못난 자존심이 때로는 나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신 분입니다. 천상의 보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벗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왜? 자기가 최고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최고이면서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까요? 자, 6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회하게 되고 그저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감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여기 있노라. 못 들었어? 다시 말할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반복하십니다. 2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와? 너와 함께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화답을 해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걸음마다 걸음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새롭게 들려와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을 가난하게 했더니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땅 한 평 가지고 죽고 살고 그럽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상속받게 됐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내가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런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위로를 베푸신다. 이 천국과 위로보다 큰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과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인명이 있어서 조금 짧게 줄였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아니 10년, 20년, 30년, 이제 연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애에 인생의 말년 쪽으로 갈 때 나는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많아져서 내 경력도 쌓이고 내 부도 쌓이고 내 지식도 쌓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이 비좁아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코치를 하려고 해도 아이고 안 되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길을 택하고 유혹을 택하고 그리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며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